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이 은총을 입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속도로가 꽉 막혀서 30분 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아주 답답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한 운전자가 휴대전화로 들고 핏대를 세우면서 막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잠시 후에 그 사람이 창문을 내리더니만 옆에 있는 운전자에게 자신의 전화기를 내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시오, 내가 왜 늦는지 내 마누라에게 말 좀 해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야,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아마 그의 말을 그의 아내가 믿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꽉 막힌 고속도로처럼 인생이 꽉 막히고 정말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경우를 맞이할 때가 있지요. 내가 어떻게 정말 힘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차가 앞뒤로 다 막혀 있어가지고 꽉 막혀 있는 도로에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꽉 막혀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고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경우가 있죠. 돈을 지배당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가장들이 그렇고 또 청년들이 그렇고 경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돈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늘 돈을 메꾸고 가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 뿐만 아니라 법조인들, 정치인들도 돈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인맥에 지배당하는 인생들이 있죠. 혈연, 지연, 학연 그런 것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병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질병이 오면 의학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불치병이 걸리면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 지배당하는 인생들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욕망에 지배당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기 때부터 욕망의 지배를 당합니다.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응애하고, 또 어떻게 뭘 또 쌌다고 응애하고, 또 뭐가 맞지 않다고 응애하고, 어릴 때부터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욕망에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태 파우스트에 보면 파우스트가 자신의 그 젊음을 마귀 사탄에게 그것을 받으면서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젊음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욕망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매우 뜨거운 감자인 드라마가 있죠. 어떤 드라마가 있을까요? 저 한 번도 사실 보지 못했는데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뜨고 있더라고요.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그 부모들이 아주 열의를 다하는 그런 모습들,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갈지언정 그래서 좋은 직장을 가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자신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사가 되거나 보조인이 된다 할지라도 직업은 구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거기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대령이라고 하면 그래도 군대 지휘관으로서 굉장히 영광급으로서 대우를 받죠. 막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예전에 그 계룡사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재떨이 비우는 일을 합니다. 거기서는 제일 낮은 계급이 대령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느냐면 아무리 그렇게 해서 좋은 직장을 가진다 할지라도 자신이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거기에서 이겨나가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와 상관없이 인생을 주도하지 못하고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의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법조인들, 경제인들, 자영업자들, 또 노동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지식인들, 언론인들 상관없이, 정치인들 상관없이 무언가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까? 12절의 말씀 보면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과연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인생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로 신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우리의 신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 우리의 신분을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네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동 상속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상속을 아무나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라고 하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신,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네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니 거룩하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왕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여러분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왕같은 제사장, 더 오래된 그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제사장의 역할까지 같이 했어요. 이집트의 파라오는 신의 추대를 받았고 로마의 황제도 신의 추대를 받았습니다.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 신을 대신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왕같은 제사장, 그 일을, 그 존재를 우리에게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그 신분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경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살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분명 성경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여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통해 있어야,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그런 존재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통하는 비결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는 이 신분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사탄을 발로 짓밟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짓밟힘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짓밟겠으면 왜 사탄을 짓밟고 이기시겠습니까? 짓밟고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끝나면 잊어버릴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주일 예배를 드려도 사실 사탄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교회 밖을 나가면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를 해도 교제를 해도 사탄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하지만 유일하게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무릎을 꿇을 때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그때 성도의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사탄은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은 사탄의 머리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반드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자들도 이를 본받아서 무릎을 꿇고 간구함으로 능력받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어요. 지도자였어요.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혈연관계로 해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수장이 되었는데, 하지만 그가 그 영적 권위를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굽어졌다는 거예요. 굳은 살이 베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릎을 꿇을 때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빠른 붐을 일으키는 교회가 있는데요, 바로 인도의 갈보리 교회입니다. 갈보리 템플이라고 불리는 교회인데요, 여기도 순복음교회보다도 2배나 빠르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2005년도에 25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지금 1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18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의 갈보리 템플 사트시 쿠보르 목사님은 성경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성경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대로 주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무릎 꿇고 눈물로써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따르면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성경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쉽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은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경우 주님은 눈물로써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등된 분이신 만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도 눈물로 기도하시고 무릎으로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승리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회개함으로 그리스도가 임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권세가 무엇입니까? 합당한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합당한 권리. 자녀로서의 권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우리는 등잔과 같은 존재라고 했지요. 등잔의 심지와 같은 존재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 심지를 태우면 소멸되고 우리는 탈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기름이 부어지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빛을 밝힐 수가 있어요. 인생의 불빛을 밝힐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이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죄의 구름이 가려져 있으면 이 기름이 채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호소하며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내 형제에게 슬프게 했던 것들을 고백하고, 내 가족을 힘들게 했던 것을 고백하고, 이와 같은 것을 주님이 잊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에게 라바라고 하는 자, 곧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 나쁜 놈이라고 하는 자는 공에 가게 될 것이고,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큰 화염불 가운데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입으로 내 형제들을 가리켜서 참 미련하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네 라고 그들의 힘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그렇게 말했던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렇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결국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흑암의 먹구름이 거치게 되고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회개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치는 것이 없어서 여러분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일반적인 기도의 순서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손가락 5개를 통해서 일반적인 기도 순서를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할까요? 첫째, 찬양과 감사입니다. 찬양과 감사. 네, 찬양과 감사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럼 하나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자, 둘째, 회개. 두 번째는 회개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용서해 주시오. 죄의 무릎이 떠나요. 자, 세 번째, 중보기도. 중보기도예요. 남을 위한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십니다. 자, 넷째는 나의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 내가 간구하고 싶은 하는 기도 있죠? 나의 가족을 위한 기도도 있고, 나의 기도예요. 자, 다섯째. 따라서 하시죠. 다섯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다섯 번째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모든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받기 때문에. 그럼 다시 한번 할까요? 첫째, 감사와 찬양. 둘째, 회개. 셋째, 중보기도. 넷째, 개인기도. 다섯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 이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소그룹에서 리더가 브리더에게 마침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브리더가 기도를 하는데 아마 신앙생활을 좀 뒤늦게 했는데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 기도를 맡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잘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마치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치게 되다가 어떻게 마쳤냐면 그럼 하나님 이만 기도 끝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만 기도 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자, 사티시 쿠브르 목사님, 그 인도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사티시 쿠브르 목사님께서는 사실 11살 때까지도 나쁜 친구들을 어울리면서 도박을 하고 담배를 피우고 다녔다는 것이에요. 어땠지만 몰라서 하고 어머니는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사시는 말이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그런 푸념 섞이듯이 그 말을 자주 하시는 겁니다. 그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허망함이 어느덧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어느 노방전대가 지나가면서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 말에 머리에 충격을 받으면서 그가 교회로 달려가가지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킬 수 있으시면 한번 변화시켜 주십시오. 자신이 그렇게 어머니 마음을 속삭였던 것이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킬 수 있으시면 한번 변화시켜 보십시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왔어요. 그게 뜨거운 물이 일어나고 정말 이전의 삶을 다 청산하고 새롭게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담배를 피고 도박하고 했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변화되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는 17세 나이에 처음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처럼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인도에서 가장 큰 교회,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교회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함으로 한 아이가 변화되고 지금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나가고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방탕했던 삶, 연약했던 삶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인생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모든 것의 시작에 기도가 와야 된다는 것. 자, 요한복음의 시작의 말씀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영어로 in the beginning이죠.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번째 구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어로 in the beginning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시작을 하나님께서, 모든 시작을 주님을 통해서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모든 사역을 하실 때 주님은 먼저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사역을 마칠 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홀로 제자들과 떨어져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주님은 모든 일을 시작할 때도 모든 일을 마칠 때도 기도로 시작하시고 마쳤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In the beginning. 하나님과 동등되시며 만물의 주인 되셨던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도로 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살 수 있다. 기도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치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전부입니다. 우리의 삶은 기도가 전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하늘 문을 열 수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만 인생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장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에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이 은혜 위에 은혜더라. 17절 후반에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그 충만함이 열리기 위해서 그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어린 나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의 최고 엔지니어 찰스 켄터링의 유명한 이야기를 알고 있지요. 어느 날 기자회견장에서 사회자가 찰스 켄터링의 그 신화의 손을 높이 쳐들면서 질문했어요. 당신은 이 손으로 하는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회자와 청년들은 예상을 했습니다. 자동차를 만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켄터링은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두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새로운 변화를 이루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삶에 주님이 임재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하나님과 저의 그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시켜 주셔서 내 인생이 주도권을 잡으며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같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원수를 가지게 하옵소서.